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 믿음으로 선 사람들 5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뭔가 되게 거창하죠. 불확실성에 도전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시작. 네, 지난주 설교 좀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까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걸까? 어떤 스토리와 이 액면가의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출발, 그리고 그가 삶을 마무리한 것, 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중심에 박혀 있는 한 단어라고 한다면 뭐냐면 오늘 성경의 표현도 되긴 했는데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주 사용해요. 또 우리 임내송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멋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명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뭐 이런 표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냐면요, 이방 종교는요, 타 종교는요,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 거죠.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해서 죄인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찬양대를 섭니다.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곳곳에서 내 맡은 자리를 섬깁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매주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믿음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거 참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 보면 또 우리가 그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하는 저기 바벨론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부르실 때, 야, 그 당시 지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지도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시대입니다. 아주 옛날. 예,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그 시대를 얘기해요. 지도가 없어요. 오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환상으로, 근데 딱 이렇게 이미지를 확 보여주면서, 야, 여기쯤 있는 곳이야, 이렇게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네가 걸어서 한 며칠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가라라고 또 제시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가라,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그 땅으로 가는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고, 또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도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이방인과 같이 거류하여 장막에 거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일단 들어갔는데 이방인처럼 그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이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나 그렇게 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뭐 믿음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무모함이지. 그렇지 않아요? 땅을 좀, 하나님 그래도 10평이라도, 아니 20평이라도 주셔서 거기에다가 그래도 좀 살만한 집을 좀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좀 집을 짓고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그건 또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텐트를 치면서 매번 이렇게 조금 이동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왜 또 믿음이에요? 무식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이상한 면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한 추적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무모함, 불확실성에 도전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줬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건 뭔가요? 정확한 정보가, 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통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친구는 저기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왕래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톡파원 25시 그건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을,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전혀 몰랐던 시대예요. 나와 너무 익숙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는 너무 다른 땅으로의 이주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나열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정보 다 주셨어요. 너 내 자녀 되면 A부터 G까지 이렇게 책임져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줄게. 그거 다 알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너무 놀라운 이단 종교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정확한 그림과 디테일한 내용을 다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산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하여, 삶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마주하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같다는 겁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의 일터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일교회 안에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제일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일교회 오신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온 건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거 믿으시죠? 네. 왜 그러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제일교회 저도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출발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불확실해요. 서경민 목사가 제일교회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서경민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뭔가 꽃길이 확 펼쳐진 겁니까? 제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뭔가 확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와, 놀라운 막 이 광명과 영광과 그런 것만 가득한 그런 건가요? 아니, 아무것도 예상이 안 돼요.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지,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불확실성에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 삶이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기서 좀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그리고 이방인으로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며 살았다 라고 하는 것. 실제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까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에요. 3대에 걸쳐서 텐트 생활하게 한 거예요. 텐트 생활. 집 하나 안 줬어요. 땅 하나 안 줬고.
오늘날 최고의 가치인 부동산을 좀 주셨어야지. 왜 안 주시는 거야? 창조주라면서. 아브라함 때에서 끝냈어야지. 이삭 때에는 좀 달랐어야죠. 아니, 그랬죠. 이삭까지는 좀 봐줬어. 야곱 때는 좀 잘 달라야죠.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으로 번역된 이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에일리언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얘는 왜 와가지고 우리 출신도 아닌 애인데 저 남의 땅에서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위협에 항상 노출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얘네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굳이 이런 삶으로의 걸음을 옮겼을까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냐면, 아브라함이 전에 살았던 삶의 형편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갈대아 우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제가 바벨론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바벨론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입니다. 문명 발생지라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그 당시에 풍요로웠던 데입니다. 잘 살았다는 데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아침에 금수저예요, 그 친구.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당시에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직종 가운데 하나였던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제작자. 이거 한번 사봐. 이 신을 모시면 집에 돈이 떨어져.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우상 깎아주는 건. 당시에 부유했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그냥 아버지처럼 부유하게 살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뭔 객기입니까? 이 불확실성에 몸을 내던졌던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음에 분명하다는 거죠. 그 순종할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저에게 좋은 아버지지만 가장 야속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3번 성전 건축하셨다고 말씀드렸죠. 2번째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을 때, 충남 이 당진 합덕에 이 옥금 성결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전 건축을 2번째 하셨는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골 동네에서, 그 지방 동네에서 3층 건물에 하여튼 건물이 좀 컸어요. 그래서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흥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근데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르셨대. 충남 예산으로 가야 되겠대. 아버지 은퇴하신 이제 그 3번째. 근데 거기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진짜 인간적인 시각을 보면 체력적으로 더 약하고 인원도 좀 더 적고 이런 상황인데 야속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이 2번째 성전 건축하셔서 당뇨병을 크게 딱 맞으셨는데 거기서 다시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의 객기는 누가 주신 것인가?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떤 양반인가? 되게 밉기도 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어렸을 때니까요. 그런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뭘 보셨을까요? 도대체 뭘 붙잡은 분일까요? 이 고민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봤길래, 도대체 뭘 붙들었길래, 무엇을 의지했기에 그는 그 불확실성으로의 출발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순종이란 단어를 꺼낼 때는요, 무엇에 순종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순종은 뭐냐면, 제가 어줍지 않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what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장로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권사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집사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어떤 직업으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어떤 위치에 부르심 받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건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후에 집중하는 거예요. 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잴 거 다 재고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출발할 겁니다. 이해타산이 맞아야만 우리의 발이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곳에 말입니다. 그런데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분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 믿음을 두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부르신 그 자리, 부르신 그 땅, 부르신 가나안, 거기에 순종한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올인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텐트 치면서 위협 속에서 이동하며 사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출발한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출발한 거지, 아브라함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출발한 거지, 가나안이 좋아 보여서, 새로운 삶이 좀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성취할 결과가 보장돼 있어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터에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지금 가정을 일구고 계십니까?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형편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결과가 예상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어요. 약속의 자녀 딱 한 명 얻었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가 바라본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던, 올인했던 그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알아요? 그게 부르심의 자리라면서요.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또 어떻게 소원하세요? 우리 믿는 자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국무총리 시켜주시기를 믿으시나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셨다면 그분이 책임지실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분의 선하심 따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 그의 삶에 나타났던 선택, 이 성경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3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근을 피하려고 잠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할 짓이 아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뭐 또 이렇게 했다가 믿음의 조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이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어서 거부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13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조카 롯과 같이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 당시 재산 중에 재산은 가축들이에요. 목축업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푸른 초장은 제한적인데 같은 땅에서 지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롯을 내보내야죠. 자기가 어른인데. 너 나가, 다른 땅으로. 그럼 끝나는 겁니다. 뭐 토를 달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냐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땅을, 좋아 보이는 땅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어떻게 선택했냐면요, 저기 요단 땅을 보니까 막 푸른 초장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이 목축업을 막 배가 시키기에, 아니 3배 시키기에 필요한 땅, 거기를 딱 찝죠 롯이. 롯은 그래서 그렇게 또 이동하고 또 거기서 더 좋아 보이는 땅을 또 이동해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소돔 땅까지 내려가죠. 근데 거기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던 땅이죠. 롯이 선택한 땅이. 근데 아브라함의 13장에서의 창세기 13장의 선택은 심플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기 있겠다 였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땅은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목축업을 하기에. 왜냐하면 푸른 초장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조건 속에, 선택의 우선순위 속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여기 지금 거주하던 여기 땅을 선택하면 내가 다른 가나안 땅에 있을게. 그의 선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믿은 건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다른 것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 텐트 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 롯과 헤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몰라요. 이 땅을 선택함으로 어떤 열매가 주어질지는 아브라함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약속된 건, 분명히 약속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약적 관점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를 100%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떤 걸 말하냐면 그는 천국을 바랐음이라, 이 얘기예요. 땅에서 주어질 그 어떤 걸 바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어질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여기서 텐트를 치고 살든 어디에 거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이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더 밀접하게 이 10절을 해석해 보자면 어떤 관점을 해석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봤음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 일터, 그것을 꿈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터에 부르심 받았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가정에 부르심 받았던, 어떤 모양으로 있는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을 살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교사는 누굽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선교사님들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제가 옷을 좋아해가지고 옷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연세대 뭐 이렇게 이화여대 뭐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는 누구였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존 토마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일은 뭐냐면 미국 이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의 통역관으로 타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선을 품고 조선에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는 그 배에 탑승하여 왔습니다. 근데 당시가 우리 조선이 어떤 정책을 피고 있던 시대였을까요? 쇄국 정책. 한국 국사좀 좀 배우셨네요. 쇄국 정책을 펴고 있던 시대. 난리 났네요 또. 선교하러 온 이 사명자가 탄 이 배가 이 조선군에 의해서 불에 타 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조선 우리나라 선교사는 한 일이 뭐였느냐? 순교하며 대동강에 성경책을 던지고 순교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만나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중국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았던 한자 이걸 알았던 사람, 그래서 통역관의 이 형태로 왔겠죠. 예수가 누구고 십자가가 뭐고 믿어야 구원받고 이거 한마디도 못했어요. 대동강에 이게 성경책 던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로는 당시에 자신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쥐어주고 찔림을 받아 죽었다고 그래요. 아무런 일 하는 게 없어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의 삶의 열매는 선교 사명에 별로 해본 것도 없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것밖에 없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믿음입니까? 무모함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손에 성경책을 쥐어줬던,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게 막 던진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오늘날 지금 벽지로 막 발랐던 사람이 있어요. 이따위 서양교, 서양 귀신교. 네, 그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이 한국 기독교의 순교의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교고 말도 안 되는 열매고, 야, 어떻게 이런 진짜 무가치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여겨지는 복음의 사명자들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무모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순종일 수 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도 뭘 봤습니까? 조선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막 꿈꾸면서 왔을까요? 안 그래도 동양에서 서양을 미워하고 있는 그때 그 시대에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막 교회가 막 지어지고 막 자기가 가기만 하면 막 아이고 선교사님 막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면서 왔을까요? 단지 하나님만 믿고 왔을 뿐이에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놀랍고 완전하신 분이시 아십니까? 또 그의 부르심은 왜 실패가 없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을 퍼즐 놀이 아시죠? 퍼즐을 맞출 때 뭘 보고 맞추세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맞추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퍼즐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의 열매의 그림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이미 그리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그림을, 그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 불확실성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삶은 다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실함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바로 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거야, 우린 그걸 꿈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분이 그리신 완전한 그 그림을 나를 통해서 퍼즐을 맞춰 가실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을 걸어가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